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교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승리에 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끝에서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6장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의 승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그 기근을 당해서 몹시 어렵게 생활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쓰고 나면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첫째 뭐냐면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이게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매일 부족하고 내가 죄짓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산다면 우리는 매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삶. 누구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깊은 만큼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때에 상처가 깊어서 용서가 안 될 때일수록 주를 생각해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구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면 내 마음에 상처가 깊은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픈 소리를 하면 더 상처를 받죠. 내하고 사랑을 않는 사람은 아픈 소리를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내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인간관계에서 가벼운 인간관계니까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아프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때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나거든요. 그게 지금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주께 구해야 돼요. 뭐 하려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나 사랑한 것을 더 깊이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 상처가 됐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면 용서할 수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능력 안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직접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이제 부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 용서할 줄 아는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사랑. 이제 이해되셨죠? 이걸 부탁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 몹시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연보를 하라 했는데 바울이 갔을 때 하면 바울을 보고 연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연보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저축해 두어서 연보를 해라 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매주일 첫날 모일 때에 연보를 하여 저축하여 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매주일 첫날인 일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연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보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게 하라 하셨고, 대제사장 아론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런데 이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고린도서 9장 4절로 7절에 그래서 바울이 잘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허라고 한 적도 없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연보는 바울 사도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미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 기근이 들다 보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연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연보를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명령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비량했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연보를 하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신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핍박이 오다 보니까 다 흩어지고 성도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이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러 다녔던 것이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해서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면 또 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항상 개척자로서 해놓고 가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성도들이 와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진리를 그들이 와서 더 깨닫게 또 보충해줘서 확신을 시켜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하라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부연하기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고린도 16장 3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뭐 하겠다고요? 가지고 가겠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만일 합당하면 그 연보를 갖고 갈 때 그들과 함께 가리라 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는 게 겨울을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같이 지낼 것 같기도 하다라고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기서 그들과 유화해서 더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는다 했죠. 그게 거기 가서 머물면서 그들 더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게 이때 고린도전서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하면 했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예배소 교회에 이제 이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복음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직은 못 간다.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예배소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이제 예배소 교회 이런 형편이 있어서 내가 못 가고 디모데만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를 전할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보를 하라 하고 그 연보를 전해줄 계획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 우리가 매주일 첫날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연보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은 해놓고 우리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어떤 애경사가 있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 사도는 연보에 동참하라 하고 말하기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16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크고 중요한 문이 열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고린도 4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바울에게로 오게 하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16장 12절에 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만 보내게 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16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아볼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고 나서 아볼로도 가서 성경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같이 가게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갈 뜻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같이 못 보냈고 디모데만 보내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아볼로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고 베드로 사도도 가서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볼로도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도 거기 있었고 디모데도 거기 있었고 아볼로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에베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남쪽 지방에 자리 잡은 게 고린도 교회예요. 나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게 늘 그들이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미혹받아서 잘못 신앙을 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있었던 것이지 디모데는 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가르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닌데 아볼로를 같이 보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갈 뜻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는 갔을 때 그를 두려움으로 있게 하지 말고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그를 평안하게 있도록 그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 얘기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부활의 도를 깨닫는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디모데와 바울과의 보낸 거고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보고 가르치는 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진리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어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남자들이 건강한 걸로 비유해서 번역할 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했는데 이것이 더 헬라어에 가까운 말로 번역을 하면요 거기서 용감하게 이렇게가 더 가까운 얘기예요. 그게 남자답게 게 남자들을 비유해서 강건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번역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도를 깨닫는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부활의 도를 깨달아서 내가 부활의 신앙 내가 부활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의인은 담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의에 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담대해지거든요. 죄를 지면 자기 마음이 기가 죽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씩씩하고 용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의 신앙을 해가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의의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잘 깨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있는 분이었어요? 없는 분이었어요? 없는 분이셨죠.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가르친 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용감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용감하고 담대한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졌고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신앙을 해가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닌데 잘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잘하면서 고난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살아라? 용서를 하고 살아라. 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죄 졌으면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그 신앙 시키는 거예요. 잘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잘했는데 고생을 하고 잘했는데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육신에게 오는 고난인데 잘하면서도 받는 고난인데 우리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한 사람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억울하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야. 잘하면서 고난받는데도 억울하다고 안 하고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그건 내가 그건 내 실수라고 솔직하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잘하는데도 고난이 오면 용서해주고 살아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했어요. 이 스데바나 집만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세례줬죠. 왜 줬는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확증이 됐기 때문에 세례줬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스데바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고 이가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이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위에 마게도니 지방이었거든요. 이게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다 북쪽에 속해 있어요. 그 북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하고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얘기한 건 그리스의 북쪽, 그리고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집은 이 복음진리에 깨달아지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의 일행 또는 베드로 사도나 아볼로나 그 성도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 스데바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졌는데 성도들을 섬기기로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아주 마음에 정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세례를 줬던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이게 아직 스데바나는 이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만큼 장성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신앙이 쓰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했던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어리고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복종하라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예배소로 찾아온 거죠. 근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해서 고린도께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못하고 있는 걸 이 사람이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만 전하면서 할 수 있게 도왔고, 이 사람들 못한 것을 이 사람이 감당할 때 양쪽을 다 마음을 뭐하게 해줬어요? 시원케 했다는 걸 너무너무 편안하게 일을 해결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서 16장 15절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는 어디에 있어요?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를 쫓아서 갔어요? 바울을 쫓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업이 같아가지고 바울하고 브리스가와 거기서 했는데 같이 있었었죠. 근데 바울하고 예배소로 같이가 있기 때문에 무난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장막 짓는 사람들. 네. 바울도 그래서 장막 질 줄 알으니까 업이 같았었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복음 진리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무난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말하기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6장 21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를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임한다고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바울 사도가 왜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께 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행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 배운 사랑은 무슨 사랑? 용서하는 사랑, 우리가 구제하는 사랑.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날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 때, 그리고 그 계명을 깨달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주께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라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했어, 안 믿는 남편이 잘못했어, 뭘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옳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잘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거 안 하면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안 찾아오셔. 잘했어도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돼요. 뭘 용서해야 돼?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딱 캐치를 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못했어. 사랑으로 못하다 보니까 둘이 딱 부딪혔어. 근데 율법적으로 옳고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아. 율법적으로 그거 잘못했어. 근데도 내가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사랑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옳은 것을 갖고 주장하면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야. 사랑을 배웠고 주께 사랑을 알았다면 옳고 그런 건 분명히 해줘야 돼. 왜? 깨닫게 시키려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행했으면 용서하고 끝나야 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인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인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했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사랑할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쳐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가 진짜 내가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증이 되면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런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러 않고 그냥 보통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안 받죠. 사랑하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렇죠?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는 걸 상처가 크죠? 거기서 상처받지 마세요. 주의 사랑 깨달아서 그 상처 싹 치유받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회한이 안 남아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지혜가 받게 되고 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터지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일이 터져야 내가 사랑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일이 터지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다 확증시켜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고린도교에 연보를 하라 하고 서로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이제 뭘 키워갑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고 좀 자라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 마음은 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누가 하는 일이 더 주께 합당하고 주의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주께 합당해서 주를 사랑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합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 합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서 16장 23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주의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주의 사랑을 행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만들어 우리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거룩함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 행하여 가면서 그 사랑으로 점점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커가면 여러분 영은 거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가면 이 여러분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행하는 만큼 거룩해진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온전한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이 예수께서 날 사랑한 사랑을 그 경지의 높이를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려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서 예수께서 날 사랑한 경지에 그 거룩한 사랑에 다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온전해졌다고 나타나서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이라겠죠? 그 경지의 신앙이 완성돼야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어떤 신앙의 경지를 가서 목숨 바쳐서 복음 진리 전했는지 이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연습하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그 사랑의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확증해 믿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활기차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